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되므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하게 됩니다. 거한 지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기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이 민족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원수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저들을 속죄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저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출애굽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러건 백성답게 법을 지켜야 한다. 이 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은 그게 또 죄를 범한 것이다. 그 죄값은 사망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는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제사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출애굽께서 중요한 것은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범했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성소, 성막제도, 그걸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출애굽이 끝났고 레위기에 오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 제사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제사법은 우리 타락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의 수단, 방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또 구체적인 율법을 주셔서 약 613개의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율례를 주십니다. 규례라고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성막이 준비가 됐고, 제사장 세워졌고, 그리고는 이제 또한 제사법을 가르쳤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야 되는데, 그 출발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하고도 2개월 첫째 날, 이 2년 2월 첫째 초하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명령을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앞서서 먼저는 각 지파별로 인원을 계수하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 전체를 계수하는데 20세 이상, 그리고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이렇게 구별하니까 모두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60만 3,550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원 파악이 되었고, 아울러 행전을 할 때 순서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림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저기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막 주변에 동쪽에 모세 아론, 그 다음에 남쪽에 고핫, 서쪽에 게르손, 그 다음에 북쪽에 머라리, 그 이제 레위 지파 자손들 아닙니까? 성막 주변으로 가까이 싸고 완충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 진영이라 해가지고 동쪽에 보면 유다, 이삭을 서불론 동쪽에 쓰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진영이라 해가지고 르우벤, 시므온, 갓이 남쪽에,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 진영이라 해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세 지파가 서쪽에, 그 다음에 단 진영이라고 하는데 단, 아셀, 납달리 북쪽에, 이렇게 이제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십니다. 저게 바로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면은 하나님 중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지파들의 장막을 칠 때도 전부 다 동서사방에 진을 치지만 방향은 어디로 보고 있느냐 하면 전부 다 성소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1장, 2장. 그리고 이제 내일 토요일 말씀을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는데 3장과 4장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저들의
직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저 성막 중심으로 있는 고핫, 게르손, 므라리,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역할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엄중한가, 중요한 만큼 철저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아들들 4명이 다 제사장으로 시험을 받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직을 감당하다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살라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레위기 10장에 1절 2절에 나오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저들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게 되었을까? 그 사실을 레위기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아마도 이 친구들이 그걸 모르고 아마 독주를 마신 것 같아.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한 제단의 불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뭐 그냥 인위적으로 어떻게 불을 만들었든지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향을 드리다가 하나님이 진동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독주에 취하면은 어떻게 거룩과 또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속되고 거룩을 분별할 수 있겠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걸 미뤄보면은 오늘날 제사장 된 우리, 그 가운데서도 교육자 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정통해야 할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교육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온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또 우리 목자, 우리 교사들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을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남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할 때, 진리를 가르친다고 할 때 이게 참 얼마나 사명이 중차대한가,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아니할 때 이렇게 또한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존귀한 제사장을 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차출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두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원래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는데, 그리고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 너 대신에 2 아들이 각 지파를 차지하리라.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므로 레위 지파까지 모두 13지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지파 중에서 이 성소에서 제사의 직무를 수종들게 하려고 레위 지파를 아예 통째로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소에서 시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또 그 영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자, 시종이 바로 뭐냐면 보조하는 그런 지위, 협력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담임 목사 제도가 되어가지고 담임 목사 중심에 되어서 우리 부교육자들만이 있어도
부교역자는 자기 목회는 아니야. 자기 목회는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담임 목사의 보조 역할.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함에 있어서 잘 수종되는 역할이 이게 바로 부교역자의 역할이다. 그런데 때로는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반하는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컨대 이제 담임 목사 나름대로 목회 철학이나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이제 고개를 흔드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자기 소견을 피력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 목회할 때 할 일이고 아무튼 이 교회 부교역자로 부름받았으면은 그 담임 목사를 잘 보좌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고 우리 부교역자들 크게 하면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시종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모세를 잘 섬겼든지 잘 받들었든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냐면은 그 충성된 자를 꼭 후계자로 세우더라고.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어야 돼. 누가 충성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누구를 또 후임으로 세울는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하도록 세워준다는 것은 알고 자기 소견, 자기 의견 이것은 물론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엄밀하게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 이론이나 자기 신학이나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말이죠. 이 레위 자손들을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제사장을 도와서 일할 그런 레위 자손들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를 다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3장 17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누구지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성막을 치면은 동쪽에 모세와 아론이 딱 제일 저 동쪽에 자리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고핫 그리고 게르손, 므라리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딱 포진을 하게 진을 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게르손이 태어나기는 먼저 태어났습니다. 게르손이 태어났는데 그러나 이 레위 아들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 특별히 고핫 자손을 구별해 가지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되려면 고핫 자손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고핫 그러니까 레위 아들 고핫 아들 아므람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누구지요? 아론, 모세. 그 아론과 모세는 형제단 말이에요. 이렇게 레위의 혈통 가운데 고핫의 혈통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핫의 후손 가운데 이 아론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 가운데 책임 대표가 바로 대제사장 되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게르손 자손들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남자 합계가 7,50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은 고핫에게 난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가 8,600명. 그 다음에 33절에 므라리 자손에게서 난 그 1개월 이상 된 남자 계수하니 모두 몇 명이죠? 좀 읽어주시라고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6,200명. 그러면 도합이 모두 몇 명입니까? 계산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7,500명, 8,600명, 그리고 6,200명. 빨리 손 들어봐요. 몇 명? 22,300명. 그런데 여러분은 계산은 그리 나왔지만 성경의 계산은 어떻게 나오느냐? 39절에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적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누구 답이 옳습니까? 22,300명이라는 사람이 있고 성경은 22,000명이라고 그랬는데 계산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틀림없이 22,000명이 나와요. 빨리 머리 좀 계산해봐요. 가만히 있으면 잠이 오니까.
자, 노영선 원찰 몇 명? 사실대로 그래도 22,300명. 그래, 이게 줏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개수를 잘못했어요. 이제 이런 차이가 나긴 납니다. 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분명히 각 저게 고핫, 게르손, 므라리 그 자손들 도합하면은 22,300명이 나오는데 왜 성경은 22,000명이라고 했을까? 물론 실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수도 감동 속에 포함됐다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도표를 보면은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는 다 계수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동쪽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 속한 자들은 수요에서 뺐을 것이다.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데는 전부 다 자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 그 모세와 아론도 엄밀하게 말하면 고핫 자손이야. 고핫 자손에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딱 택했으니 그 제사장에 속한 후손들을 1개월 이상 된 남자애들은 한 300명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 전체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여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레위 지파는 빼라 한 것처럼 이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도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를 계수했지만 제사장의 후손은 빼라. 말씀은 안 나오도 그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너무 또 왜 이 성경이 이렇게 엉터리냐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원 파악이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4장에 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고핫 자손의 임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조금만 같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래가지고 이제는 고핫 자손 가운데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성막에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인원을 여기서 차출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핫 자손 중에서 그 인원을 계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게르손, 므라리 이렇게 해서 도합 모두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은 4장 4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48절에 보면 곧 그 계수된 자는 몇 명이죠? 8,580명.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너무 어리도 안 되고 다른 성경에 보면 25세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25세. 그러면 25세는 뭐고 또 30세는 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보통 전문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견습으로 일을 해야 돼, 견습으로. 그래서 25에 견습으로 들어가가지고 정식적으로는 30부터. 예수님 사역도 30이 되었을 때부터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또한 요셉도 만 30이 되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일찍이 술 맡은 간원장을 꿈을 잘 해몽했고 그가 복직되어 나갈 때 부탁을 했는데 얼마든지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도와줄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나가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기억납니까? 그 후에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하여 고민에 빠지겠을 때 그제서야 누가 기억나느냐 하면 과거 자신들의 꿈을 해몽하고 그대로 되었던 요셉을 기억하고 청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30이 되기 전에 만약에 요셉이 등장했다고 하면 다른 거 다 좋은데 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만 30은 돼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부터 공직으로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한창 일할 수 있는 그 연령대에 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 자손들을 짓게 해서 8,580명,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또 그 인원이 많아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이 맡아서 할 역할이 뭐냐 하면은 4절에 보면 고핫 자손의 해망안에 지성물이 되어야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을 누가 가르치느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이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이 고핫 자손들이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법궤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포장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가서 보면은 진영에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듣고 여기 잘 내가 수정을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걸 이제 중요한 법궤 이것을 포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포장을 합니까? 진설병을 포장을 합니다. 포장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정극계 법궤를 포장할 때는 먼저 5절 중반에 가서 보면은 휘장은 홍색, 자색 또 흰색 실로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수놓은 그런 그룹 형상을 수놓은 아주 아름다운 휘장입니다. 그 휘장을 거두어서 정거기를 먼저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서 포장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질서예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면은 진설병의 상에 어떻게 또 포장을 하느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다 거기 싸고는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면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이렇게 포장을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잔대도 역시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으로 11절에 금제단, 분향단이죠. 이것도 청색 보자기를 펴서 싸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딱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봉사하는 데서는 모든 기구들도 제가 청색 보자기에 싸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서 포장을 하라. 13절에 보면은요, 재단의 번제단, 이 번제단은 자색 보자기에 펴서 1차 싸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포장을 하라. 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사장에 가서 지시를 하면은 이제 15절에 보십시오. 진영을 떠날 때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걸 메고 운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들은 이 바로 제사장들이 포장해 준 것을 아무나 그 포장할 수 없어요. 제사장들이 포장을 하면 그것을 이제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와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매가지고 운반을 하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류 태원의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 관유 장막 전체 그 중에 있는 모든 그 성소의 그 모든 기구 이 필요한 비품을 또한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이 일을 맡았다.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게르손 자손들은 뭘 합니까? 22절에 가서 보면은 게르손 자손도 30세에서 50세까지 인원을 차출해가지고 그들이 할 일은 2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성막의 휘장 있지요. 뭐 우선은 뜰에 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막을 덮는 휘장 또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그런 휘장 그 해막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회막 휘장문을 메고 뭐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성막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다 포장을 하고 메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라리 자손이 이제 29절부터 나오는데 그들은 뭘 했을까요?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 띠들, 기둥들, 그리고 기둥의 받침들, 기둥과 그 받침들과 말뚝들, 줄들,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서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일일이 그걸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저렇게 진을 저렇게 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진을 치게 하고 레위 자손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역할들을 여기에 잘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이 굉장한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도 성소에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은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도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이 되어 있는데 먼저 공동이해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주일학교가 있어서 연령별로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교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되고 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조직이 잘 운영 관리되어 줄 수 있도록 늘 점검을 하고 운영을 잘 해야만 그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행진을 어떻게 할 것이며 행진할 순서도 자세하게 나오질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진이 멈추었을 때 어떻게 진을 쳐야 할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행진하게 될 때에 그 장막들을 다 거두고 성막을 거두고 그 비품을 다 포장하고 운반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무질서하지 않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자기들의 역할을 알고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게 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약시대 우리 교회에서도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조직의 장을 맡은 책임을 맡은 부서장, 기관장들은 그 부서가 그 기관이 정말 하나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본연의 목적을 잘 수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잘 감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재직 부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직 부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임명받아가지고 임명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재직 교육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질 않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알 만큼 알아요. 그러니까 부장 정도 되면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또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부서별로 또 신입 회원들이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또 가르치고 직무를 맡기고 그렇게 해서 그 재직 부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아주 전문적으로 수종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각 재직 부서별로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걸 알고 저 좀 끄면 좋겠네. 누가 한번 꺼보십시오. 네. 이렇게 좀 온도를 좀 잡아주면 좋겠어. 상당히 더워서 우도도 벗고 저도 더운데 그렇기 때문에
재직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핵심 사역을 발표함으로 교회의 성도들도 그걸 알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뿐만 아니라 이 재직 부서가 잘 활성화되도록 아이디어를 좀 내야 돼요.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요즘은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다가 그 부서별로 좀 넣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우리 부서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도 좀 넣고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역할을 좀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 재직이 움직여야 교회 살림이 제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담임 목사가 혼자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가르쳐 놓으면 이제 그 부서를 맡은 조직된 그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그 부서 운영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가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잘하도록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에 맞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사역을 잘하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부서장 그 다음에 또 남녀전도회 그리고 우리 청년부 이런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직도 별개 조직이 아니라 다 교회 조직의 한 기관으로서 몸으로 치면은 몸의 지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에 붙은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돼요. 별도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원 3.1 교회라는 이 거대한 공동체 속에서 각 부서가 이 조직되어 있거든. 그러면은 그 부서장 또는 임원들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서를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그 일에 아주 힘써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홈페이지를 좀 잘 활용을 해서 각 부서별로 그런 매달 해야 할 일들을 좀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는 멤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할 일을 또 오다를 주기도 하고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각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 SNS가 아주 발달되어 있으니까 SNS를 통해 가지고도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할 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그냥 조직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 역할을 바로 알고 살아 움직이는 이런 조직이 되어질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걸 잘 알아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대로 제사장으로 역할 이미 많이 설교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제사장으로서 자기 맡은 부서 거기에서 그 제사장으로서 섬김의 사역 이것을 기도하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고 그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도 그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파에 속하고 해서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저 거대한 민족이 대이동을 할 때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을 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그리고 순서를 정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사불란하게 그 광야를 진행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면 좋겠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다음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약시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한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 각 부서가 있고 기관이 있고 또 자체 그런 자율기관으로서 기관 뭐 남녀 전도회가 있고 또 청년부가 있고 한데 그래서 그 단체장이나 그 다음에 임원들 중심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부서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합당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3.1교회가 이제 멀지 않아서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부까지 포함해서 상반기에 복음축제를 하자고 하면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고 있는데 이 일에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특별히 이 일을 책임진 또 전도부나 이런 부서에서 또 기관별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